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봉독 올리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20절 말씀까지 봉독 올렸습니다. 우리의 이 몸, 우리 사람이 이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너운데 계신 성령의 전,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시는 집인 거죠. 우리 이 몸이. 이게 우리 마음에 계시면은 마음을 마귀가 주관하면은 마귀의 전이 되는 것이고 보혜사께서 계시면은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 어떤 집이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다 성령의 전이 되고 싶다고 하겠죠. 그러면은 성령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이 어떠한 분인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내 마음 안에 성령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안 계시면 성령의 전이 아니고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걸 모르면은 이게 정말 참 이방인들의 신앙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도 이방인들, 율법 아래에 있는 이방인들과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근데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의 이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야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데, 성전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바로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이 바로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성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이 십자가에 도가 있다고 하는 거. 그런데 말로는 똑같이 십자가의 도 얘기를 하면서도 십자가의 도의 그 핵심이 되는 아담에 대해서 모르니까 결국은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한다고, 예수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예수 다 합니까? 자기가 성령의 전인 것을 모르면 예수 모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에게 당신은 성령의 전이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느냐? 예수를 믿고 당신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느냐? 당신이 왜 죄인이냐? 죄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근거를 말씀 안에서 대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한 대답이 뭐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고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의 율법 아래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움, 고통,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죽어주시고 예수를 죽인 자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게 죄가 무엇 때문에 무엇이 원인이로구나, 내가 왜 죄인인지를
이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가 뭔지 몰라요. 쉽게 얘기를 해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천사가 타락한 마귀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아담을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고서는 범죄하게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원인을 찾아서 그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락한 천사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타락한 천사로.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그러니까 죄는 저 교도소에 있는 저 죄진자들 얘기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내가 세상 법을 어기기를 했어. 뭐 그런 것도 없고 나 세상에서 좋은 일만 하면서 살았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 안에서 율법 아래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누가 나보고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안 해도 내 스스로 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사람의 본성이 일어나서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한마디로 아주 그냥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주교에는 성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받들잖아요. 세상에 불교고 기독교고 성인이라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사람들이 또 다 인정을 해. 그거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분들일수록 자기 안에서 죄를 찾기가 더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들 이 율법의 마음은 우리들 마음을 덮는 일을 해요. 덮는 일을.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볼 것 같으면은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을 덮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수건이 마음을 덮는다는 거예요. 이 수건이 우리들 마음에 새긴 이 율법의 마음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냥 뭐 그걸 모르니까 그냥 수건을 이렇게 쓰고서 예배 드리잖아요. 천주교에서 수건 쓰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약 때는 수건을 썼어요. 왜 썼는 줄 아세요? 여호와는 무서운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바라보지도 못해.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은 저마치 가 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왜? 무서우니까. 무서우니까 그 두려움에 그냥 하니까는. 그리고 저번 날도 말씀으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흑암으로 가까이 갔다고 그랬어요. 흑암이 하나님, 바로 그게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율법의 여호와. 그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구약적인 그런 뭐 믿음 가운데 그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전부가 다 외적인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저거 하지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목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옛날에는 송아지나 염소나 이런 걸 제물을 드려가지고 죽여서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죄를 사하는 그런 거 의식을 통해 가지고 죄를 사함 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했지만은 그것이 온전할 것 같으면 예수께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서 죄가 속해지지도 않고 우리들이 마음이 깨끗해지지도 않고 거듭나지지도 않고 오직 예수님의 점도 흠도 없는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볼 것 같으면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들을 핏값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이 샀다고 하는 건 뭡니까? 받은 자가 있고 내준 자가 있는 거잖아요. 이 장사의 원리, 세상의 원리가 이게 값으로 사면은 판 자가 있고 산 자가 있는 그 논리랑 똑같은 거죠. 그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지불을 하고 우리들을 값으로 샀다고 할 것 같으면 내준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그 죽은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의 법의 주인은 첫사람 아담이다 그 말이에요.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산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시 산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 말고도 또 많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믿어도 되겠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사람.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신 오직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웅는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율법 아래서 벗어나 다시 산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거기서 벗어나면은 그건 전부가 다 안 된 얘기지만은 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예요.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하는데 핏값을 누가 받았느냐? 누가? 바로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서 아담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의 법에 짓눌려 가지고 종노릇하고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들을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것은 자유라고 하는 뜻이 자유, 해방과 같은 뜻이에요.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에서 해방받는 그 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아야 돼.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 율법에 저주하는 자. 우리들 이 마음 안에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한은 마귀가 늘 그냥 우리들을 기회만 있으면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길을 바로 율법 아래서도 선한 일을 가면은 그런 저주가 임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온전히 선한 일만 하고 살 수가 없잖아. 내 근본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은 여지없이 그냥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 간에 있어서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한 사람도 어떻게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이 좋은 일을 얼마 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저 죄 짓네 하고 저주하는 거죠.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가 다 마귀의 종들을 통해서 그 저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저주가. 이게 그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 이 율법이 없으면 저주를 안 받아요. 저주를 해도 내가 시험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저주가 임할 때 어떻습니까? 사람은 기분 나쁘죠. 자존심 상하고. 이게 왜 그래요? 내 율법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존심 상하고 그냥 한데 그냥 좁히고 싶고 약 오르고. 사람의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는 게 왜 그러냐? 율법의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는 누구에게든지 다 아담의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다 그 저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디 있느냐? 이 율법의 이것을 내가 버리면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밧데리를 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주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산다.
하는 말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해서 죽는 거. 내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제일 얕은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니까는 뭐 자존심 따지고 뭐 그냥 이것저것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들 이 내 마음 속에 율법의 내 마음을 내 삶 속에서 나를 본다고 하는 거 이건 큰 복이에요. 이건. 그걸 볼 수 있게 되면은 나에게 보혜사께서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나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저 그냥 딴 거 세상 거 이런 거 감사할 게 아니라 그럴 때에 보혜사께서 더 새롭게 열어주시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에베소서 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진 것마다 빛이라고 그랬어요. 책망을 왜 받습니까? 잘못하니까 책망받는 거죠. 그것이 내 안에서 나는 그전에는 몰랐는데 말씀이 임함에 내 안에 이런 어두움이 드러나고 잘못된 것을 드러내 주시네. 이 사람 마음은 어때요? 왜 이런 것이 도대체 내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데 왜 이런 것이 하고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이걸 드러내 주시니까 이걸 버리라고 고치라고 이게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버릴 때 내가 기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신앙하는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고치고자 하는 거예요. 고치고자. 이번 주일 말씀의 제목이 죄인의 회개, 죄인의 회개. 또 그때 또 다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값으로 사셨. 누구에게 샀느냐?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주인 아담에게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핏값을 지불을 하고 아담의 자식인 마귀의 자식인 우리들을 속량하신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속량의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의 돌이 대속의 돌이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 그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나를 어디서 구원하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영생의 길이 뭔지 이걸 모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알고 믿는 사람하고 이건 너무나도 이건 큰 차이인 거죠. 세상에서 사람들도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아는 자가 출세할 수 있고 세상 것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자식 나면 그냥 무슨 수가 썼어요 이래도 막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 이치나 똑같다고 말해. 그 이치나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까? 예수를 알려고 애를 써야지. 그걸 애쓰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자는 소경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알지를 못해. 예수를 믿어도 또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보혜사를 영접할 수 없고 영접치 못하니까 열매가 없어. 열매가. 그런 자는 소경이다. 아주 딱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 무슨 육신의 소경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예수를 알지 못하면은 또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소경이라고 하는 거. 우리들은 핏값으로 사셔서 진리의 아들들로 보혜사를 영접케 하셔서 보혜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새로운 영안. 이 말씀 가지고 아무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저도 모르게 돼 있어요. 모르게 돼 있지만은 이제 때가 되므로 보혜사께서 택하시는 생명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면은 그런 종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와야만 되고 그래야 추수의 역사가 그때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같이 무능한 사람이 무슨 추수의 역사를 하겠어요. 저 혼자.
일꾼들이 필요하는 거죠. 그런 일꾼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만나기를 원하고, 그런 일꾼들이 누구 중에서 나오느냐? 예수를 알려고 애쓰고 율법 아래서도 애쓰는 정도는 있습니다. 성경의 아볼로와 같은 그런 성경에 아주 그냥 능통한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는 보혜사께서 영안만 열어주시면은 핵심 골자만 탁 넣어주면은 그 다음에는 성경에 아주 박식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기가 막히게 전할 그런 종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들의 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 거룩한 성전은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누구에게서 사셨는가? 바로 그가 아담이요, 그가 마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이의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들 다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마귀의 자식은 우리들을 보혈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진리의 아들들도 천국 백성들도 처음에는 다 마귀의 자식이야.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걸 시인하는 자가 많지 않아요. 몰라서도 시인을 않지만은 오늘날 아담에 대해서, 율법의 정체에 대해서 이걸 모르니까 십자가의 도도 알지도 못하고, 십자가가 무슨 뭐 예수님 혼자서 이룬 겁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담과 생명나무 예수 두 나무가 하나를 이룬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십자가의 도를 하면서도 예수밖에 몰라. 예수밖에. 그러니까 핏값을 누구에게서 사셨는지, 누구에게 피를 지불을 했는지, 죽은 자가 누군지 이런 거 통 알지를 못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부터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라. 보혈의 피 공로인 십자가의 도, 그것이 바로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로 말미암는 언약이 있어요. 그게 약속의 말씀이라는, 그것이 바로 본교에서 얘기하는 보혈의 피 공로인 십자가의 도가 약속의 말씀이다. 그 말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주신, 밝혀주신 진리의 말씀이요, 그 진리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를 마음에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게 될 때에 거룩한 성전이 된다고 해요. 성전. 그래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 너희 몸으로. 이게 무슨 몸이에요?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는 신령한 몸이지요. 그냥 뭐 육신의 몸이야 누구든지 다 있죠. 그런 율법의 몸이 아니라 진리의 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 거룩한 성전. 그러기 위해서는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한 거룩한 성전이 된 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입니까? 집.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게 교회. 이런 건물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이 마음에 거룩하신 보혜사를 영접을 하게 되면은 성령,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어서 우리 몸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 개개인은 전부가 다 영적 교회입니다.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는 처소. 이런 건물이 아무리 저거 있어도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려면은 거룩한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 성전만 그냥 바라보고 구약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천주교 마냥 일반
오늘날의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겉만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에 어디 뭐 3천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는 교회가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언제 완성되나. 3천억 아니라 그 이상의 3조이 돼도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3번 졌습니다. 3번. 솔로몬 왕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것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되고 또 수룹바벨 성전이 또 무너지고 나니까 레디아 성전 그것도 무너졌어. 그래서 그 벽이 일부가 남은 게 지금 저기 거기다 내고 그냥 막 통곡의 벽이라고 그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것이 실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성전 교회를 크게 지면 그게 목회 성공인 줄 알아요. 그게 그 길로 달려가지만은 그것은 무너질 성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무너질 성전.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이요 거룩한 교회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